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부터 3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읽을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곡을 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 가마. 자, 들어가자. 그때에 그가 물었다. 저에게로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하였다.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6장에서 38장의 내용은 이삭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36장은 에서의 족보이고 그리고 37장과 38장은 야곱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족보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알 수 있고 또 훌륭한 조상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족보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의 족보와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조상님들이 훌륭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먼저 36장의 말씀입니다.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성경은 에돔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에서의 세 부인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2절을 보면 헷사람 아다, 히위 사람 오홀리바마,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 바스맛. 성경은 이들을 통칭해서 가나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자 그것이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에서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과 또 결혼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에서는 왜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을까요? 부모님의 생각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 의견이 너무 강해서 부모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결혼한 것일까요? 에서는 그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살고 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늘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 신세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8장, 27장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성공했는데 그랄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해서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우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물을 빼앗으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았어요. 나그네스러움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며 자란 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기가 싫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힘을 기릅니다. 어떻게 해요? 가나안의 헷 족속, 히위 족속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 족속들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갈 때를 보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에서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권력자가 된 겁니다. 이민자의 후손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무시 못할 그런 권력자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런 권력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 끈끈한 가나안 사람들과의 결혼 동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에서는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힘을 기를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0절,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서 그곳에 원주민들과 결합하고 그 원주민을 흡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리 족속 사람들이 에서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주해간 사람이 현지인을 흡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현지인들이 이주민을 흡수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신이 현지인을 흡수했습니다. 그만큼 에서의 힘이 강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에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듭니다. 에서는 왜 세일산으로 이주해 갔을까요? 세일산은 지금의 사해 남쪽입니다. 물이 부족한 곳이에요. 따라서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곳으로 갔을까? 이 지역은 물은 부족하지만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 지역에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광물질이 아주 많았습니다.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이 있었던 거죠. 또 그 지역은 아라비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무역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리아와 이란, 이라크로 가는 무역로가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돈이 많은 곳이에요.
에서는 군사력으로 그런 무역로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역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은 사업의 업종을 바꾼 것입니다. 원래 에서 족속은 그 직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업을 목축업에서 무역업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서 사는 것이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면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무역입니다. 이렇게 보면 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아주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 성경이 이 기록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서는 비록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에서는 선택받지 못했지만 그의 삶을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7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37장 2절,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여기서 역사로 번역된 이 말은 족보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에서의 족보를 소개한 후 이어서 동생 야곱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보통 족보는 사람의 이름이 나열되는 방식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이름이 나열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37장에는 요셉의 이야기, 38장에는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나중에 야곱의 아들 12지파 중에 이 두 지파가, 요셉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부터 살펴봅시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왜 같은 형제를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았을까요? 원인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이유는 자신이 사랑한 아내 라헬이 낳은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뻤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이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예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죽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자기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했는데 요셉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을 볼 때마다 야곱의 마음이 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는 꿈 때문입니다. 5절에서 10절을 보면 요셉의 꾼 두 개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계시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꿈의 의미를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아버지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들은 형들이 화가 난 겁니다. 뭐라고?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이 꿈에 화가 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온 동생 요셉을 붙잡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팔아넘기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야곱의 가정에 이루어가라고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편애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형들은 땀에 찌든 작업복을 입고 냄새나는 양과 함께 바깥에서 먹고 잡니다. 그런데 그는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특별한 관리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자신의 구원 사역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진짜 영적 장자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서 요셉은 종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접만 받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형들의 억울한 마음을 요셉은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요셉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장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8장을 봅시다. 여기에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나 그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는 유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8장 1절과 2절, 그는 아버지를 떠나 가나안 사람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고 그로부터 세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들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38장 7절을 보면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둘째 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유다는 자신도 그렇거니와 자신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정은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유다에게 아주 부끄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유다의 맏아들이 다말이라는 여인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전통에 따라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후손을 낳아야 합니다. 하지만 에르의 동생 오난도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걱정이 되었어요. 셀라마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셀라가 자랄 때까지 친정에 가서 조신하게 지내라고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이러는 중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자 유다는 곧장 길가에 있는 창녀와 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유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해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창녀를 찾아갔습니다. 한편 친정에서 조신하게 지내야 할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유다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저 아이가 우리 집안을 망신시켰다. 다말을 끌어내라. 그를 불에 태워 죽이겠다.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끌려온 다말은 내가 임신한 것은 이 도장의 주인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도장을 내밉니다.
근데 그게 누구 도장이었습니까? 유다의 도장이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가 셀라를 주지 않자 시아버지를 통해 후손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 망측합니다. 며느리를 통해 자식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일까요?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거룩하고 좋은 이야기만 기록해야지 왜 이렇게 망측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유다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통해 다윗이 태어나게 했고 또 유다의 왕들이 태어나게 했고 마침내 메시아가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만 따지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도록 바꾸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를 뚜렷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훌륭했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으로 먹고 살던 후손들을 무역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서로 싸웁니다. 요셉을 시기해서 그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했습니다. 족보에 기록해가지고 후손들에게 들려줘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유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알까봐 숨겨야 할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훌륭함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성경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심한 사람, 정말 부끄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바꾸시고 또 성장시켜 가십니다. 훈련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공로를 쌓으라, 에서의 후손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후손 같은 못난 사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도 허물과 죄가 많았을 거예요.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었나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었나 그것을 한번 따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은혜로 살라. 과거도 은혜, 현재도 은혜, 미래도 은혜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신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를 비교하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은혜, 내일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 영적인 은혜,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이 땅의 은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도 그 은혜를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